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음, 지난주에도 남 목사님이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를 하셨고, 저도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 차이가 있겠죠. 제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을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남 목사님이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는 언제였을까요? 네, 모르시면은 2차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제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굉장히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은 분명히 사도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은 만약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할례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면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가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러니까 참된 그 진리인데 그것을 전했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 세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틋한 교회입니다. 그런 애틋한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니까 갈라디아 이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사도임을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 얻음을 확신을 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도 알지만, 예수도 믿지만 거기에 할례가 있어야 하고 또 율법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행위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왔던 그 선민 사상,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에게 약간의 그 육신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가 인생의 그 고해로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고뇌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인생에서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미신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존 메가더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지금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딱 하나이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렇다면 유익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난 것도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저도 제가 이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공로이지 우리의 잘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오직 예수만 바라볼 것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그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죠. 그의 고백 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또 기쁨과 구원의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는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이 기쁘게 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는 이 찬양팀, 성가대, 안내로, 주차 봉사로, 또 이 식당 봉사로, 사실 이러한 봉사를 시킨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봉사면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들 이 봉사를 이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 이 주일날 유괴 양식을 해주시는 우리 준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이 집사님들, 참 이 육신으로 힘드십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참 육체적인 그러한 노동이 가장 많습니다. 약 한 200명 이상의 그 식사를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200에서 한 300명 사이에 그 인원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힘들다고 아냐 하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 1시간이 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분 안에 끝날 테니까, 군대에서는 제가 군수 물품을 나눠주는 그러한 보급계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 그리고 세 번째가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육류, 어류. 제가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또 이 취사장에서 몇 명의 이 쌀을 또 씻어 봤냐 하면은 300인분의 그 쌀을 한번 씻어 보았습니다. 그게 몇 킬로를 넣냐면은 쌀 2포대 반입니다. 쌀 2포대 반이 80kg 2개, 그리고 반포되면은 몇 킬로입니까? 약 200kg죠. 그 200kg를 삽으로 씻습니다. 삽으로 씻고 난 다음에 그 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취사병이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이죠. 5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 5시에 나가서 아침 7시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군대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밥을 하고 하게 그렇게 하게 되지만 사명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든지 사명이 없으면 사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힘과 또 구원의 그 확신이 아니면은 식당에서 또는 주차 안내로 또는 예배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바울은 바나바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14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디도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이번 처음만이 아닌데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계시에 따라 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계시를 따랐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이방 땅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워낙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또 이 예수 이외에 다른 행위도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많으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자신의 그 복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또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이방 땅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의문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다름질한 것, 복음을 전한 것, 이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전한 복음, 또 앞으로 전한 복음이 있을 텐데 앞으로 전할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분명 나타나게 되는데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이 디도를 데리고 감으로써 율법과 이 할례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 헬라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무할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케이스였던 것이죠. 바울이 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은 이제 구원에 할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거짓 형제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내세웠지만 그들에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전통,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을 바울은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짓 형제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굳이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오직 할례 받은 그러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이 예수와 또 모세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공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을 믿음과 행위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은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다 같은 그러한 전통이 있었을 텐데 주일에 이걸 쓰면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TV를 봐서도 안 됩니다. 운동도 해서도 안 됩니다. 행여나 돈을 들여서 탁구를 치러 가거나 볼링을 쳐도 절대 안 되었습니다. 외식은 당연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극장에 가게 되면은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제 극장을 가기로 했었는데 대구의 한일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웅 봉색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때가 이제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에 영화를 본다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명하려면 바울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또 밝혀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였고 또 영혼 생각이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그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흩트려 놓으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도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대충 허리멍텅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게 좋다고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도 지켜도 되고 할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도 굉장히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이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확신과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 외에 우리도 어떠한 것과도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느냐고, 또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잘 살 수 없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주님 믿으면 평안 얻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택함도 아니며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헛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기에 또한 우리가 구분되었기에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풍파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 주셔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